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샬롬, 우리의 평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평강을 가득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과 그로 인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과 그에 따른 유대인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은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7절까지는 성령님의 강림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예루살렘 초대 성도들의 삶을 요약적으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니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시는 절대적인 매개체로서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전에 복음서에서 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며 자신의 생각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복음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아주 잘 짜여진 이 논리의 구조로 구약의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에서 21절은 베드로의 설교에 서론 역할을 하며 이 제자들의 기이한 행동이 술의 취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한 것임을 밝힙니다. 17절과 18절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또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특수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것과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별이나 연령이나 그 어떠한 사회적 계층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다윗으로부터의 이 말씀이 예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자신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6편의 고백에서 나를 가리키는 것은 죽은 다윗이 아니라 장차 뒤를 이어 나타나게 될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베드로의 해석이죠. 정리하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에서 베드로는 여기서도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임을 증언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져다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이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 사건들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확실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붙들고 고백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아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내 구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성경 안에 계시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 듣고 삶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참 주임이심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